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면 지혜를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을 강의를 시작하면서 거룩한 결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거룩한 결심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생각도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거룩한 결심을 하셨습니까? 시작. 제가 요즘에 꽂혀 있는 그 텔레비전 프로가 하나가 있어요. 백종원의 그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프로를 그냥 제가 1회부터 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계속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텔레비전 많이 볼 것 같아요. 막 맨날 웃고 막 그냥 장난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말고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그 가운데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뭐 SBS에서 뭐 이렇게 뭐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그 백종원 씨가 그 골목 그 상권이 죽은 데를 가가지고 그 골목에 있는 식당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솔루션 해결책을 막 주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식당에를 가보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막 욕도 먹고 막 혼도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그 정도 혼나고 막 하면 창피해가지고 그냥 방송 못 하겠다고 그냥 안 해버릴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막 창피를 당하면서도 막 고치려고 하고 변화되려고 하고 막 그 노력을 막 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목사인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조금만 뭐라고 하면 여러분 뭐 어때요? 좀 그래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삶을 좀 바꾸고 좀 변화되고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좀 잘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세요? 지가 뭔데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해. 혹시 이러지는 않으십니까? 목사가 얘기하면은 삐져. 뭐라고 조금만 얘기하면 삐지고 막 교회 안 나오고 막 변화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는 것 같아. 제가 백종원한테도 지고 있구나. 제가 왜 그럴까 분석을 해보니까 갈망의 차이더라고요. 갈망의 차이. 이 백종원 씨의 어떤 솔루션을 받아가지고 해결책을 받아서 어떤 성공하고 돈 벌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어마어마하니까 욕도 듣고 혼도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좀 변화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천국에 대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으니까 그냥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냥 삐지고 그냥 듣기 싫고 에이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목사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맨날 어떻게 막 오냐 그냥 오냐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삐지지 않을까 해서 좋은 말만 해주고 맨날 복 받는다 이런 말만 하니까 한국 교회가 성장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좀 커져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점점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고 맨날 복에 대한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면 비기독교 국가입니까? 기독교 국가였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역사나 많은 면에 보면 우리는 사실 비기독교 국가예요. 우리나라 공식 국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기독교 국가죠.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숫자가 전 국민의 10%가 안 돼요. 게다가 일주일을 제가 시간으로 총 따져보니까 168시간이더라고요. 그렇죠? 168시간 대부분 우리는 비성경적인 가치관과 비성경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167대 1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고작 1시간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내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사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성경이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죠. 우리의 가치관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펼쳐보시기는 해보셨습니까? 성경책은 있으십니까?
한번 제가 신방 가서 한번 검사를 한번 다 해보고 싶어. 요즘에 다 이렇게 핸드폰에 워낙 이렇게 성경들이 다 있으니까 집에 성경책이 없는 집사님, 권사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의 몸이 교회에 있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기본 삶의 방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성경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비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매스컴, 문화, 어떤 뭐 영화, 드라마, 그렇죠? 그런 비성경적인 생각들로 우리들의 생각을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동성애라고 하는 거, 성소수자라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할 정도의 문화였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매스컴에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비성경적인 사고관에 사로잡히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조금만이라도 우리 신앙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좀 변화가 생겨났으면 좋겠다. 엄청난 큰 변화가 아니라 정말 작은 변화라도 우리가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아예 안 읽었던 분이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이라도 읽고, 기도를 아예 안 했던 분이 예전에 식사 때만이라도 기도를 하는 일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결심을 어떻게 보면 거룩한 결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거룩한 결심을 가집시다. 조금만 변화되세요. 조금만 변화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까지도 믿음의 강자로 서게 했고, 오히려 그 무시무시했던 그 카리스마 넘쳤던 그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진짜 크리스천의 영적 실력은요, 교회 안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검증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데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영향력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저는 오늘 그러한 새로운함께 성도들이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함께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거룩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어떤 가운데요? 고난 가운데. 고난이 없이 믿음 지키는 건 쉽습니다. 역경이 없이, 어려움 없이 믿음 지키는 건 쉬워요. 그런데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오늘 다니엘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왕이 주는 그 음식은 그 바벨론 신 벨에게 바쳐졌던 이방신에게 숨겼던 우상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우상 제물이 내 몸에 들어오는 순간에 어떤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이 그 이방신이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자, 그러자 환관장이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젊은이들보다 더 상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지요. 그 환관장도 다른 수많은 포로들에게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얘네들이 훨씬 더 뭐랄까 좀 비실비실하고요, 좀 보기 안 좋을 수 있으면 자신이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그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환관장은 왕의 측근이면서 바로 왕의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모셨기 때문에 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죠. 그 당시는 왕이 그냥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더라도 그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의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위치였잖아요. 아무리 총애를 받고 아무리 신뢰를 받는 그런 신하라고 할지라도 그냥 한 번 눈 밖에 나면 그날로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환관장은 왕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 my lord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주인, 환관장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었어요. 왕. 때문에 그는 평생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고 왕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어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인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니엘입니까? 여러분들은 환관장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한 뜻을 품고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그 뜻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실천할 때 한 번에 해결되지 않죠.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절벽 아래 마주치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맨날 핑계 댑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 갔을 때,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잖아요. 군대 처음 다 들어갔을 때 이제 신학교에서 왔다라니까 이제 우리 그 행정보고관이 그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예하 부대다 보니까 조금 똘망똘망한 애들이 있으면 연대 본부로 이제 군종으로 막 이렇게 착출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정복관이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저를 오자마자 그때부터 조금 뭐랄까 좀 이렇게 예의주시하더니 이제 행정병으로 저를 이제 착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행정반에서 처음 이제 회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부대원들 모여가지고 이제 포대장 대대장하고 그 간부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막걸리랑 이렇게 고기랑 막 해서 이렇게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술 한 잔씩 다 따라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술을 딱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거를 마셔야 되나 안 마셔야 되나, 이거를 마시면 그때부터 군 생활이 좀 편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얘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간부들의 갈굼과 그런 어떤 어려움이 좀 안 생길 것 같은데 이거를 안 마시자니 그냥 내 남은 군 생활에 그냥 먹구름이 쫙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이런 게 이런 순간에 갈등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간증이라고 그래요.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정말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간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간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심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시험에 있어서 그 내 것을 내려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12절 13절 시작. 부디 이 종을 아멘. 다니엘의 제안대로 열흘간의 시험이 시작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서 내 것만 지키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무조건 싸우려고만 하는 거죠. 그냥 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렇죠? 그게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싸울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면서 뭐가 있었냐면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가. 제가 그 군 생활에서 이 말씀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술의 유혹이 있었을 때 그걸 거절하면서 좀 뭔가 좀 지혜롭게 했었을 텐데 그냥 내 믿음만 지키려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했던 그 순간부터 제가 군 생활 내내 힘들었잖아요. 아, 그때 필요한 게 뭐였다? 지혜가 필요했구나. 오늘 이 다니엘의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아, 열흘 동안만 비교해 보라라는 거예요.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의 음식을 먹는 그 다른 포로 자녀들과 우리 먹지 않는 우리들과 한번 비교해 보라고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감독관이 어떻게 합니까? 제안을 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감독관은 모든 사람은요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검증의 기간, 시험 받는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면에는 이 시험이 꼭 필요하죠. 실력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기간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을 입증해낼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시험은 어떤 영적인 실력을 입증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은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말을 삶으로 입증해야지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성공은 어떻게 보면 조금씩 그런 신뢰를 쌓으면서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다니엘은요, 마침내 왕의 명령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신뢰를 쌓으면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왕에게 예물과 향품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를 얻게 되죠. 마치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그냥 큰 성공을 이룬 것 같지만 실제 삶을 보면 지금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얻었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데나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자, 열흘이 지났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외모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고 건강하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건강하고 더 늠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세상이 주는 최고의 것을 먹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나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이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통과했고 그 결과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3년 동안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양심을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힘이 들어도 그것을 돌파하고 나면 하나님의 길을 계속할 수 있는 축복이 얻어지는 거예요. 작은 시험 같았지만 만약 그때 이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가 그 믿음의 시험에서 무너졌으면 바벨론 왕국 사는 내내 그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끌려가시겠습니까? 끌고 가시겠습니까? 시작.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 결심이죠. 세상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끌고 갈 것인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궁에서의 이 교육 아카데미는요, 전 세계에 끌려온 인재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옥스퍼드나 하버드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당시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엘리트들이었어요. 고위 관직자들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고위 관직자들은 오늘 요즘에 한창 핫한 드라마가 뭐예요? 스카이캐슬인가? 그렇죠? 어떤 막 그냥 과외를 시키고 어떤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 당시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어떤 개인 교습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가정교사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화려한 고대 문명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수준에 있는 나라였거든요. 뭐 정치, 경제, 군사, 뭐 예술, 문화 다방면에 걸쳐서 가장 최고의 문화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엄청난 지혜와 이해력을 이 4명의 소년에게 두루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화가 왔네요. 그렇죠? 예배 잘 드리라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벨론 제국이 자신들에게 점령했던 그 어떤 식민지를 점령했던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켰던 목적이 3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인질이에요, 인질. 왕의 자녀들, 귀족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너희들 반란을 꿈꾸지 말아라, 배신 꿈꾸지 말아라, 너희들 땀만 먹으면 네 자녀들 어떻게 하겠다? 그냥 없애버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일할 수 있는 자녀들을 이제 키워서 엘리트로 쓰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 혹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이제 친바벨론식의 정책을 펴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강한 나라의 특징을 보면 어떤 그 인재 양성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촘촘하고 치밀하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그 수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도 보면 야, 어떤 인재 양성 시스템도 참 대단했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야, 어떤 인재 양성의 이 육성, 이것은 강대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전략이구나.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인재를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 새로운 교회를 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의 인재 양육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키워낼 수 있을까라고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요즘 교회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도자를 너무 쉽게 세우는 것 같아. 그냥 뭐 집사, 권사, 장로, 우리 교회들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다 그냥 열심히 인재 양성 시스템으로 아주 촘촘하게 막 검증하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는 지도자들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막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대충 그냥 은혜로 세웠다가 대충 세우고, 대충 집사 주고, 대충 권사 주고, 대충 장로 주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부분 가지고 참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 새로운 성도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금 이 지도자에 대한 생각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훌륭한 지도자들 우리가 키우고
또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20절까지 말씀 봅시다. 시작. 왕이 정하여 놓은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은요, 정확하게 투자한 만큼의 열매를 요구합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3년 동안에 그들에게 좋은 음식, 좋은 교육을 이제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소년들의 실력을 검증하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자주 연락을 하시네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요즘으로 보면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 회사나 또 학교에서 어떤 신입사원이나 어떤 입시생들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이들을 불러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죠.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 결과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떤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다른 어떤 주술사나 마술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몇 배나? 10배나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무슨 말이에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실력도 갖춰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성경만 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야. 야, 그리스도인 되는 게 쉽지 않구나. 힘들구나.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맡고 있는 그 분야에서 탁월해질 수 있도록 그 전문성도 갖춰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두고 자신의 분야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사실 그 길이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할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소위 어떤 술수와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앞서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벨론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은요,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한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다니엘 4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국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오늘 이 짧은 구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이룬 업적을 얼마나 자랑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낸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기념비도 세우고 기념탑도 세우고 건물도 세우고 어마하게 자기의 위엄과 권세를 자랑하잖아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위엄과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반면에 바벨론 도성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보면 노예로 짓밟히는 정말 민초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지극히 적은 숫자였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거룩한 결심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새로운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역사의 심판 틀 안에 그를 두셔서 지금은 때로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어려움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1장 제일 마지막 절 2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그 당시 중동에 있는 그 지역을 다스렸던 제국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다스리게 되고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또 페르시아는 나중에 로마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이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레스는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에요. 다니엘은 15살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의 그 어떤 총리가 되고 그 바벨론의 고위관직자가 되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나라가 왔을 때 새로운 나라에서 바로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왕에게 쓰임받는 총리의 역할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본문의 끝에 이 말씀이 포함되었을까? 그것은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자신의 뜻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평생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앞에 보면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나의 이익만을 쫓으면 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처럼 좀 사기도 치고 술수도 치고 뭐 뇌물도 주고 뭔가 좀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내가 그 당시 조금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짝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비록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롱런합니다. 반짝이는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이 중요해요? 롱런하는 인생이 중요하죠.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결심,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뜻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